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목적을 세우곤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 사람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쳐나게 되고 또 힘찬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나 우리 삶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그 삶이 갖고 있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피어나는, 우리에게서 보이는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삶의 목적이 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은 무력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명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보여줄까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상승의 욕망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겠지요. 삶의 목적이 자기의 영달이나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쾌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삶의 목적이 선하고 의롭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에 있을수록 그 사람의 삶에는 선한 영향력이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짧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난 1장 24절에서 29절에 이어서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온 힘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애를 쓰는 범위가 남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과 힘을 쏟는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범위가요,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성을 쏟고 애를 쓰는 범위는 내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내가 정말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정도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머나먼 골로새 땅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며 이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쓰고 있고, 심지어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적은 없지만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열정을 갖고 수많은 편지를 썼고, 그 결과 그가 작성했던 여러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열정을 쏟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갔는지, 그 삶 속에서 무엇을 느끼며 살아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애를 썼던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뛰어난 유대인 지도자, 젊고 촉망받는 유대인 지도자, 그런 삶을 꿈꾸던 바울에게 새로운 꿈이 왔습니다. 어떤 꿈이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꿈이 찾아왔습니다. 나를 새롭게 빚어내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만을 내가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지요. 좋은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가 필요 없는 일이죠. 좋으니까 더 알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고 좋으니까 더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물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귀하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즐거웠고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자기의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기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살아가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부모는 자신의 수고와 헌신에 보람을 느끼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장성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잘 자라나가는 자녀를 보는 부모와 같은 보람과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비록 멀리 있지만, 비록 만나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자신이 전해주고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성도의 소식을 그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애를 쓰며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주하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하고 있거나 신앙생활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멈춰서서 진지하게 되물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기쁜 것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적을 둔 채 예수님을 일종의 수단 내지는 통로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의 목적이 변화하고 방향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워질 것이고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또 평안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롯이 예수님만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고 애를 쓰는 이유라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과 발 맞추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와 삶의 목표와 그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나만의 목적, 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삶의 열정과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또 여러 가지 일용할 양식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필요함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성도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정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